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서론적인 부분을 많이 봤는데, 지난주에 이제 끝부분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이 뭐냐? 제자도라는 거죠. 제자도. 네. 여러분 집중하시고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용기 왜 지금 왜 그거를 만지고 있나? 말씀을 들어야지. 네. 지금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는 예배에 집중해야지 거기 뽀드락지는 거 짜는 시간이 아니라. 그건 끝나고 해도 되는 거예요. 끝나고. 왜 뭐 지금 꼭 해야 되는 일이야? 그러니까 그건 끝나고 해도 되는 거야. 자, 제자도는 뭐냐? 제자도는 나를 쫓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음. 경기용 집사님, 경기용 집사님, 예. 제자도가 뭐라고요? 제자도가 제자도가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지금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환경, 자기 지금 어떤 형편, 자기 고통, 그 무엇도 자기가 져야 될 것이지 버릴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기 걱정거리 없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염려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도 그래 살아있는 존재, 육적인 존재, 육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은 뭐냐? 완전히 성령 충만한 사람, 영화의 상태에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게. 그런데 그게 조금이라도 다운된 사람들은 다 그게 있습니다. 어제 제가 여러 사람 만났는데요. 만나보니까 다들 뭐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걱정, 어떤 사람은 뭐 사업하는 게 때문에 걱정, 어떤 사람들은 자녀 때문에 걱정, 뭐 그러더라고. 어떤 분이다. 하나가 해결되니까 또 하나가 또 그러고 뭐 이게 끝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그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음. 왜? 우리가 육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삶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목회자라고 뭐 염려할 일이 없을까요? 염려할 일이 있죠. 뭐 개인적인 일도 있겠고, 뭐 또 가정적인 일도 있겠고, 또 성도들에 관계된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여러분은 한 사람이지만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다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문제가 한두 가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어째 기도 생활을 저렇게 안 하는가. 그런 것도 괜히 신경 쓰이고 참 염려가 되고 기도 생활해야 사는데 왜 기도 생활을 안 할까? 그래야 성령 충만하고 그래야 가정이 회복되고 사업도 회복되고 자녀들도 회복되는데 뭐 이런 생각. 그래서 그런 가정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근데 또 당사자들은 또 그런 나름대로의 또 어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영적인 눌림 때문에도 못할 수도 있고, 그죠? 환경적인 눌림 때문에 못하는 사람도 있고, 각자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흐름이 있으면 사실 그 흐름을 벗어난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어떤 이 땅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영적인 세계에 사는데, 하나님의 영과 뭐요? 마귀의 영, 귀신의 영,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거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귀신의 영으로 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늘 기뻐가지고 얼굴이 싱글벙글하고, 사람들 바라볼 때 기쁘고, 이렇게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상을 나를 위해 만들어 주셨지, 너무 감사하다, 감사해서 막 기뻐서 눈물도 나고,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냐 이 말이죠. 예? 맨날 현실적인 문제 가지고 뭐 사람과의 관계에서 찌걱찌걱하고, 네가 잘나니 내가 못나니, 그래 너는 너 잘난 대로 살아라, 나는 내 나대로 산다, 뭐 이렇게 하면서 싸우고 맨날. 그리고 맨날 일이나 해서 돈 조금 벌면 먹고 사는 거. 오로지 인간의 행위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어제도, 우리는 사실 그렇잖아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육체적인 노동은 성경적으로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뭐냐? 7일 날은 영혼의 안식과 육체의 안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 거룩한 주의를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켰지만 신약 시대에는 주의를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서 하나님 말씀이 그 영혼을 이끌어가게 만드는 게 그 영혼이 가장 행복해지는 길이고 자손들이 잘 되는 길이다. 이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세월 지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생각하냐? 세월 지나면 좋아질 거야. 여러분, 세월 지나면 돈은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행복은 없습니다.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이 주는 사랑, 만족, 기쁨,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는 거. 근데 이게 없이 세상적으로 무슨 일을 해도 일하는 사람 다 있잖아요. 그죠? 제가 어저께 보니까 어떤 이제 일하시고 돌아가는 아저씨를 제가 봤는데, 그분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자전거에다 뭘 싣고 이렇게 쫙 가는 걸 볼 때, 저 사람도 하루 열심히 살으셨구나. 근데 과연 저분 속에 영원한 세계를 아는 그런 복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냥 그게 없다면 그냥 인간적인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 이것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은 아프리카에서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죠? 이렇게 한국에 사는 사람이 있고, 미국에 사는 사람이 있고, 어디를 나라가 좀 차이가 있고, 아프리카 여러분 아무리 그 오지를 가도요 다 먹고 살아요. 제가 갔던 아프리카 모잠비크는 가보니까 정말,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지만, 그냥 흑백돌 싸가지고 우리 드럼실만하게 이렇게 요만큼 높이로 해서 양철대기 덮어놓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좀 더 크게 짓죠. 그리고 이제 좀 더 잘 사는 사람들은 뭐냐? 시멘트 블록 있잖아요. 벽돌로 집을 짓고, 그게 차이예요. 왜? 거기는 옛날에는 공산주의 나라예요. 공산주의. 그러다가 이제 민주주의 된 데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참 6.25 끝나고 나서 같이 그냥 모든 사람들이 집에 팔 수 있는 게 있다면 다 가지고 나와요. 길바닥에 하면 별게 다 있습니다. 그냥 다 이고 뭐 먹을 거든 됐든 옷감이 됐든 뭐가 됐든 팔 게 있으면 다 가져요. 왜? 돈을 만들기 위해서. 네.
이제는 뭐요? 민주주의가 됐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됐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다 들고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사람이 사는 방법은 다 다르지만 어떻게든 산다. 살아 있으면.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사느냐입니다. 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길거리 고양이들도요 다 먹고 살잖아요. 그죠? 길거리 고양이들도 다 먹고 살더라고. 그리고 얘들도요 잘 때는 그냥 늘어지게 자요. 차 밑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차는 차 본네트 위에서 건드려도 모르게 자더라고 깊이. 예.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도 말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어? 곳간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잖아.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기쌈도 아니하되 저렇게 잘 자라지 않느냐. 이렇게 즉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건데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뭐 때문일까요?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 안의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 안의 욕심. 예.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기보다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언제였죠? 수요일 날인가 언제 그 책에 있는 거 내가 읽어드렸잖아요. 자손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죠? 여러분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가 옛날에 우리나라 보면 참 중요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가문의 흐름 때문이죠. 그래서 어, 책에 보니까 어, 직분자 교육대 요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직분자 교육대. 근데 예, 제가 이걸 하면서 한번 주일날 한 번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미국에서요 두 가문을 조사를 했어요. 두 가문을 예를 들어서 실질적인 두 가문이에요. 실존하는. 그래서 한 가문은 누구냐면 프리스턴 대학을 설립하고 신학자인 에드워즈 요나단 목사님 가문과 또 하나는 뉴욕에서 고급 술집을 경영해서 거부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마크스 슐츠. 뉴욕에서 고급 술집을 경영해서 아주 거부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예. 그런데 이 자손들을 5대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이 자손이 몇 명인가? 여기로부터 몇 명인가? 그리고 이 자손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나단 목사님 가문은 총 5대까지 896명이 자손이 있었습니다. 896명. 그런데 896명 중에 선교사와 목사님이 된 사람이 116명이 나왔습니다. 116명. 근데 교수와 교사는 86명. 총장이 3명이나 나왔고 학장이 66명이나 나왔습니다. 또 문학가나 문필가가 75명이 나왔어요. 상원의원, 하원의원이 4명이나 나왔고 또 부통령이 1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업가, 사업가가 73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발명가가 21명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장로 집사들이 286명이었다. 이게 5대까지 자손을 정확하게 조사한 데이터입니다. 반대로 이 뉴욕에서 아주 고급 술집을 경영을 해가지고 거부가 된 이 슐츠 가문,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 근데 이 자손들을 5대까지 조사했더니 몇 명이냐면 1066명, 1062명이더라. 1062명.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 교도소 생활 한 5년 정도 한 사람들이 몇 명이냐? 96명이더라. 96명. 또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가 58명이더라. 그다음에 창녀가 65명이 나왔다. 창녀가. 또 정부 보조를 받고 극빈자로 살아가는 사람,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286명이더라.
불학, 무식자, 공부를 전혀 안 한 사람, 이런 사람도 무려 몇 명이냐면 460명이더라. 제일 많네요, 그죠? 460명. 그리고 사고로 연방정부 돈을 낭비해서 정부에서 이들을 위해서 나간 돈이 얼마냐면 1억 5천만 불인데, 이거를 대략적으로 우리가 한 1200원 정도 환율을 지금 따져서 지금 한 1300원 됩니다. 근데 지금 1200원으로 따지면 한국 돈으로 얼마를 쓴 거냐면 1800억을 쓴 거예요, 나라에서. 이 가문 때문에 사고 치고 문제 생겨 뒷수습하는데 나라 돈이, 세금이 들어간 게 1800억이에요. 예를 들어서 1300원 지금 돈으로 따진다고 하면요, 건 2000억 돈이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두 가문을 조사한 거예요. 5대까지. 지금 뭐예요? 나로부터 5대까지는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 누구에 달려 있을까요? 네, 바로 자기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나로부터 내 자손들의 5대뿐이 아니죠. 계속 내려가겠죠. 이 지구 마지막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손들은 이렇게 달라진다. 이거는 제가 어떻게 뭐 한 것도 아니고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책에 나와 있는 자료를 그대로 내가 뺏겨다가 한번 읽어준 거예요. 즉 뭡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사느냐가 여러분의 자손들을, 운명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여기 나와 있는 이 요나단 목사님의 어떻게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 가문과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는 고급 술집, 이걸 운영해 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부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5대하고는 완전히 극과 극이죠. 인원은 어떻게, 숫자는 더 많아, 자손의 숫자는. 왜?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자손들의 삶이 보십시오. 어땠는가? 바로 우리의 선택,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앞날과 여러분의 자손들의 앞날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믿고 잘 듣고 말씀대로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맞이하느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였는데, 지난주까지 서론에서 했던 말이 뭐예요? 제자도라고 그랬어요. 제자도는 뭐예요? 내가 제자로서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느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도와는 관계없이 그냥 나는 육신적인 내 삶과 내 어떤 육신의 욕구를 위해서 내가 산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부터 여러분 후손들의 앞길도 크게 달라질 일은 없고 좋아지기보다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걸 알고 신앙생활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두고 보십시오. 그럼 두고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최소한 글쎄 뭐 증손자까지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여러분이 보면 증손자까지 보겠죠. 그러나 여기 뭐 그 이상은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무리 조기한 사람이라도. 그런데 자기가 보고 자기 자식과 손자와 증손자 보는 사람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그럼 몇 대를 보는 거예요? 3대까지는 자기가 볼 수 있어요. 3대까지는. 그러니까 나로부터 내 자식들, 내 자손들의 최소한 3대까지는 내가 볼 수 있다. 그러면 그 자손들의 앞길을 위해서 내가 뭘 하고 살 거냐,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내 생각, 내 마음, 내 행동이 사실은 나를 만드는 것이지만 결국 내 인격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과 연결이 되잖아요. 육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이제 포도원에 관한 비유가 이렇게 쭉 나와 있지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포도원을 만들어 놨어. 그리고 나서 거기를 어떻게 산울타리로 쫙
쳐놨습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그거예요. 근데 거기에 관리하는 종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는 거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알아요? 그 관리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고, 또 그렇게 죄짓고 주인이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가를 사실 성경에 비유적으로 이렇게 쫙 써놓은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금 보면서 살아왔고, 여러분은 어려서부터 지금 연세 드실 때까지 여러분 친척이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같은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의 가정들을 보고 살아왔을 겁니다. 그죠? 저도 그렇게 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했지만, 저도 우리 고향 동네에 어떤 집들은 지금 후손들이 어떻게 됐는가를 지금도 보고 있고, 그죠? 근데 그 부모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도 봤어요, 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녀들, 또 그래서 그 밑에 손자까지, 최소한 손자, 저기 한 사람들은 증손자까지도 있겠죠. 저는 그걸 지금까지 봤듯이 여러분들도 보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비록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나머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오직 다른 방법이 없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 마음에 무엇인가 만족을 준다고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부모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자녀에게 고통을 대물림시켜주고, 자녀에게 심지어는 저주를 물려주는 부모들도 있다. 그렇잖아요. 알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자기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손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모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자손들이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38년 된 병자가 있죠.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이나 병들어서 누워있는 환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서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여기서 너는 이렇게 하고 있냐. 그러니까 내가 저 연못에 들어가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니까 내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질병이 걸렸든지 치유함을 받는데,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껏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뭐야? 자기가 누워있는 그 들 것, 그걸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38년 동안 병들어서 그렇게 누워서 살았는데, 그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 병자가 걸어가라니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들 것 들고 걸어가요. 근데 그날이 뭐였냐?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냐? 야, 안식일 날 그걸 들고 가는 건 마땅치 않다. 그건 율법에 어긋나는 거다. 너를 누가 고쳤느냐? 누가 그걸 들고 가라고 했냐? 그때 그 환자가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 둘러보니까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 들 것을 들고 나가다가 예수님을 또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병자, 38년 된 병자에게 말합니다. 다시는 더 악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마라. 뭐라고요? 더 악한 병이 생기기 전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거를 볼 때는 뭐야? 죄로 인해서 병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금 괜찮으면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병이라는 것은 한 번에 갑자기 탁 생겨서 팍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병이라는 것은, 여러분 암이라는 것도 암이라고 진단을 받기까지는요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드러날 때 그때 암이라는 진단을 받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년이다 그러면 5년이라는 시간이 진행된 거예요. 지금 우리 몸속에는 각자가 어떤 질병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드러나면 그때는 이제 병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것도 뭐예요? 자기가
먹는 거, 운동하는 거, 또 자기 어떤 신앙생활, 이 모든 걸 통해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에이 뭐 어때? 그러고 뭐 그냥 자기가 먹고 싶은 것도 막 함부로 막 먹고 자기 몸에 안 좋은 것도 계속 먹으면 사실은 그 자기가 지금 맛있게 먹었지만 그 음식은 뭐가 돼요? 독이 되는 거예요. 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파서 쓰러져 본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는 정신을 차립니다. 아, 내가 먹는 거 잘 먹어야 되겠다. 정신 차려야지. 예, 나쁜 건 먹지 말아야지. 예, 그러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독약도 아주 극소량을 조금씩 먹어서는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독약을 조금씩 계속 매일같이 먹어요. 그럼 그게 쌓여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날이 오죠. 그런 것처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이 독과 같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병들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1절부터 말씀을 볼 텐데 우리가 악해지고 타락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그분의 사랑이 온전해질 때 우리의 모습은 그분의 모습과 일치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여기서 분명히 말하죠.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 이 말씀하신 것은 이 스토리 전체를 비유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이 포도원에 소작농을 주는 사건은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음. 그래서 지주가 이제 땅을 빌려주고 얼마의 소출을 세금식으로 징수하는 것, 이것이 뭐 옛날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예, 그죠? 땅이 없는 사람들이 땅 있는 사람 빌려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곡식을 얼마씩 주인에게 주고, 그죠? 지금도 그런 거 있죠? 예,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또 뭐가 나오는 핵심이 뭐냐면 한 사람, 종, 사랑하는 아들,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결국 그것은 뭐냐면 비유죠. 지금 비유인데 여기 한 사람은 누구냐 이 말이죠. 9절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가 한 사람이라고 비유한 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한 사람이 남았으니 그것은 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6절에는 한 사람이 남았대 이제. 처음에는 한 사람 보냈고 그 다음에 다른 종을 보냈고 또 다른 종을 보내다가 한 사람이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누구냐? 아들을 말하는 거죠. 예. 포도원 주인이 한 사람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또한 말하는 것이고, 그러나 동시에 이제 장차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여전히 포도원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마가가 한 사람이라고 은유를 든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오신 인간이었다는 거죠. 예. 마가복음 내내 이런 인자, 사람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마가에서 핵심은 정체성 바로 그건데 뭐냐? 내가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 이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그 정체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정체성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를 만들었어요. 포도원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고 이 포도원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앞에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했는데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위상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바로 섰을 때 무화과나무는 번성하고 열매가 많이 맺힙니다. 그러지 못할 때 그들은 메마른 무화과나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위상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자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다. 예. 우리는 뭐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예. 다른 곳에도 많지만 이사야 예언대로 말하면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말해요.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 극상품의 포도나무,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으셨다는 거죠. 왜 최고의 나무를 심으셨습니까? 최고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죠. 최고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나무와 다르게 포도나무는 유일하게 열매만 쓰임 받는 거예요. 그죠? 포도나무를 가지고 뭐 가구 만드는 거 봤어요? 못 봤죠. 저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집에서 포도 농사를 한 30년 줬습니다. 우리 고향에서. 네. 근데 포도나무는 땔감 외에는 쓸 일이 없습니다. 땔감. 자, 그래서 포도나무는 유일하게 필요한 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뭐다? 영적 이스라엘로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뭐냐? 열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포도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떤 목적으로 다룬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한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처럼 하나님은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을수록 기뻐하십니다. 예. 성경의 15장 5절에 뭐라고 하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매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셨기 때문에 귀한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께 그 열매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원하는 것이 뭐냐? 열매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열매를 지금 가꾸고 있습니까? 드리기 위해서. 어떤 열매를 만들고 있습니까? 이런 자기를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무슨 열매를 지금 만드는지를 모르고 그냥 산다는 것은 육적인 욕구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어떤 종교적인 그 신념 때문에 그냥 하나님 믿는다는 이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나중에 이제 본문 끝에 가면 나오는 것처럼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최고의 포도나무, 여러분의 입장에서 볼 때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뭐냐?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가 볼 때, 그래, 내가 정말 극상품이냐?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안목이지만 하나님의 안목은 여러분 모두를 극상품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최고의 포도나무다. 그럼 뭐야?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최고의 열매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뭐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귀신 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런 극상품 포도나무라는 걸 아나요? 귀신 들린 사람은? 몰라요 그거. 그죠? 극상품 포도나무가 무슨 내가 무슨 극상품 포도나무냐고. 그리고 어떻게?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네. 영에 끌려서. 영은 영끼리 끌고 다닙니다. 사람이 만날 때도요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영은 영끼리 통하기 때문에. 극과 극인 사람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소산에 가서 집회를 할 때 거기 청년 둘이 서울에서 온 남자친구 여자친구 둘이에요. 근데 보니까 사역을 하는데 속에서 이게 상처가 드러났어요. 확 떠버렸어요. 근데 보니까 막 여자애가 그렇게 막 입에 쌍소리를 하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막 죽인다고 막 뭐 개소 다 찾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상처가 딱 치료되니까 이제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모님이 다 이렇게 안아줬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 엄마가 7번 이혼하고 지금 새 아빠하고 또 살고 있다는 거야. 7번을 이혼하고. 그래서 이제 그 자매는 치유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남자친구가 이제 또 사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 사역을 받는데 이 남자친구도 나중에 보니까 상처가 확 드러났는데 똑같은 거야. 막 욕을 하고 죽인다는 거야, 누구를. 그러면서 자기 목을 막 졸라요, 자기가. 그래서 그 청년도 이제 치유를 받고 나중에 치료를 받고 나중에 또 얘기 소리 들어보니까 자기 엄마도 7번 이혼하고 지금 살고 있대요. 어떻게 짜고 그렇게 만났을까? 니네 엄마 이혼 몇 번 했냐? 7번. 그래, 우리 엄마도 7번이야. 그러니까 우리 사귀자. 그랬을까요? 네? 이건 현실입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본 거예요. 제 귀로 들은 말이고.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게 돼 있지 극과 극인 사람이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중요한 건 내가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극상품의 포도나무인데 내가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열매가 맺히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지난번에 어떤 자매 왔을 때도 봤잖아요. 그 자매가 어떻게 하는지. 그죠? 여기 물론 못 보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때 여기 보신 분들이 계셔요. 몇 분. 놀랬죠. 우리 조건사님은 아주 놀랬죠. 그죠?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야 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말하는 게 우리는 그냥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최고로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망각하고 세상으로 살기 시작하면 그런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영혼을 관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영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이제 술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여기는 술 먹는 사람이 없지만 술 먹는 사람이 술에 취해보세요. 그러면 막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고 나서 술 깨고 났을 때 이제 다른 사람이 물어봅니다. 야, 너 어제 왜 그런 말 했냐?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그랬어? 글쎄, 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단 말이죠. 그 뭐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알코올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알코올의 힘을 빌어서. 그런데 똑같이 술 취해서 자기가 뭐 중언부언을 했든 어떤 실언을 했든 막 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 어떠함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영향력을 받아서 그렇게 좋은 특상품의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극상품의 열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것을 그 영향력을 차단해 버리면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냥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기 인생 끝날 때까지 그렇게 가고 또 죽어서도 영원히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죽어서는 더 심각한 상태가 이르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나로 인해서 아까 서두에 읽어준 이 가문처럼 그 영향력이 누구에게 갔을까요? 내 자손들에게 학습되어졌어요. 내 자손들에게 학습되어진 거예요. 또 뭐예요? 그 부모의 DNA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바꿀 수가 없잖아요. 부모의 DNA는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꿉니다. 네. 부모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떻게 그 가정 속에서 그것을 눈으로 보고 듣고 자랐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는 그게 뭐냐 학습되어진 게 있어요. 저장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무의식 속에는 그것이 완전히 저장되어 있습니다. 녹음된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드러나는 의식,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의식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모르는 여러분 속에 있는 무의식이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고, 지금 자신의 상태, 내가 영이 살아서 말씀을 딱 듣는 상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몽롱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눈은 쳐다보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고, 이런 사람. 예. 이런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향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나를 어떻게 자꾸만 씻어놔야 되겠죠. 씻어낼수록 깨끗해지니까. 그 씻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자꾸 씻어내는 거죠. 그게 뭐예요? 회개죠. 회개. 회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자꾸 이제 성령 충만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자꾸 더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극상품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 예, 극상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적당한 사람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인생 그냥 끝나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진짜 우리 교회 성도 한 명 들어오면 그 영혼을 위해서 나름대로 제 선에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영혼이 살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한다고 다 되지는 않더라고요. 왜? 자기가 의지가 없는 사람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도 지금까지 내가 이제 18년 목회를 했는데 18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상대해 봤겠어요. 그죠? 18년 동안.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상대해 봤겠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별의별 사람 다 만나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의지가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막 어떻게든지 막 회복시켜 주려고 엄청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 세월이 벌써 18년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 의지로 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해야지.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데 어떤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더 이상 손을 댈 필요가 없다. 이걸 알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까지 컨트롤 할 수 있는 상태가 있어요. 근데 컨트롤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저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대로 살다가 결론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도만 할 수 있는 거죠. 왜?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취한 열매는 자기가 먹게 돼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것이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심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를 관리를 잘해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농부가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농작물을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농작물은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 안수 집사님 아십니까? 조금 졸리신 것 같아요. 허리를 띄셔요. 네. 근데 가르마를 가운데 탔다가 옆으로 이렇게 돌아갔네요. 여기서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갔네요. 새로운 패션이에요. 네. 자, 그런 것도 필요해요, 가끔은. 그렇죠? 그 유행이라는 건 내가 만들면 되는 거야. 다음 주에는 완전히 대각선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죠. 저도 내가 뭐 주의 종으로서 당연히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제가 겪어봤겠어요. 수없는 사람, 별의별 사람을 다 겪어봤죠. 어, 뭐 어떤 사람은 소위 자기 가족이 말하기를 귀신의 왕입니다. 이런 사람도 상대해봤으니까. 자기 가족이 한 말이에요. 별의별 사람들을 다 상대해봤죠. 근데 정말 다 해서 다 좋아졌다가도 한 방에 귀신에게 속아서 완전히 다시 내리막길 타서 원위치로 돌아가는 사람도 봤고,
그런 인생을 살다가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도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지를 갖고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의지를 갖고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변화는 그냥 되지 않는다.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직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아요? 귀신은 그렇게 여러분을 호락호락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왜? 지금까지 그들이 내 종이었는데 나를 배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 괘씸한 거? 그러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계속 유혹하고 미혹하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 인생을 옛날처럼 살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 인생 파탄나게 만들고 결국은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그 발길을 어디로 돌려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돌려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잔소리한다고 자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잔소리가 자식을 망가뜨립니다. 그죠? 어제 저녁에도 우리 그런 걸 나누었는데요. 이 좀 자녀들이 이 아픔을 겪은 자녀들을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많이 겪어봤잖아요. 근데 지금 회복된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쭉 보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시작이 어디부터 됐느냐? 부모님에게 시작이 되었더라. 근데 그 중에서 아빠하고 엄마 둘 중에 하나, 엄마가 90%더라. 엄마의 잘못된 영향력, 그것이 그 자녀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엄마는 자기 딴에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 옛날 노래 중에 그런 가사가 있었어요. 뭐 사랑하기 때문에 구속했다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대에게 그것이 구속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랑이 자녀에게는 구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그걸 몰라요. 네, 자기는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자식의 인생을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나를 봐야 되고 나를 봐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걸 봐야 돼.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내 정체성.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걸 봐야 되고, 중요한 건 또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여기에 보조를 맞출 때 내가 회복이 되어지고, 내가 회복되면 내 가정이 회복되고 내 자녀들이 회복이 된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세월 지난다고 절대로 회복되지 않는다. 이게 우리의 살아가는 이 땅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을 들어보시면 알지만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이 다음에 우리가 어떤 영생을 맞이할 것인가,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지금은 당장은 뭐 아무 일 없으니까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 지금 아무 일 없는 지금이 쌓여서 나중에는 심각한 고통의 순간이 온다는 거죠.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살아야 합니다. 영이라는 것은요, 제가 목사지만 저도 조금만 게을리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깨닫습니다. 내가 목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나도 한 영혼이에요. 목사이기 전에 한 영혼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영적인 상황을 내가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내가 기도 생활과 말씀 먹는 걸 최소한 기본 베이스는 깔고 가야 유지가 되지, 그게 되지 않고는 직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밖에 나가보세요.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다 살잖아요. 그죠? 뭐 여러분 그 별의별 직업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차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술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아까 슐츠 가문처럼 이렇게 술집에 가지고 돈 많이 벌었는데 사실은 가문은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럼 어떻게 될까? 그 자손은 그렇게 살아요. 또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을 보십시오. 아이들은 본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조카가 있습니다. 조카가 있는데 걔를 이제 우리 집 근처에 살 때 우리 처제 아들인데 준호라고 있어요. 걔를 우리가 많이 봐줬어요. 어린이집 가서 내가도 데려온 적도 뭐 많습니다. 왜 부모가 출근하니까 내가 데리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근데 걔가 우리 교회를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근데 그 어린 것이 지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서도 뭐라냐면 불 그러는 거예요. 왜? 이 교회에서 들은 게 그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 할머니는 깜짝 놀래요. 뭐 뭔 불? 그러는 거죠. 그리고 강대상에서 제가 가끔 이렇게 뒷짐지고 이제 이렇게 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도 혼자 걸어 다닐 때 보면 혼자 뒷짐지고 다녀요. 이렇게. 왜? 본대로 하는 거야. 지금도 나 안 잊어먹어요. 걔 이제 내가 나중에 물어볼 건데 기억하는지. 도청 앞에를 지나가고 내 옆에 차를 태우고 가고 있는데 그때 걔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모부 나중에 제가 크면요 이모부 차 사줄게요 그랬어요. 근데 걔가 특기가 뭐냐면 차를 그 어린 것이요 차를 보면 저게 무슨 차라는 이름을 다 알아. 저건 그랜저고요, 저건 소나타고요, 저건 뭐고요, 그걸 다 알아. 그 걔가 글쎄 한 4-5살 때인데 다 알아요 다. 지금은 이제 뭐 한 중학생인가 뭔가 모르겠는데 보세요. 본대로 하는 거예요. 본대로. 우리 용기도요. 지금 생활할 때 가끔 내가 뭘 보면 용기 속에서 용기 아빠 얼굴을 봅니다. 행동을 보면서 용기 아빠 모습을 봅니다. 난 용기 아빠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그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피는 못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꿀 수 있는 피가 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는 어떤 피도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낙심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나를 성령 충만한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라고 맨날 행복하고 감사하고 막 넘쳐서 막 이럴 것 같아요. 나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요 나도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어제도 사실 제가 잠이 안 와가지고요 수면제 먹고 잤습니다. 새벽 2시 반에 사모님 깨워서 나 수면제 좀 달라고. 왜냐면 오늘 주일날인데 잠 안 자고 날 새면은 오늘 설교하는데 지장 있잖아요. 그래서 수면제 달라고 그랬어요. 수면제 먹고 잤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이 많으니까 그런 거겠죠. 여러분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아. 근데 이거를 믿음으로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 아니면 현실에 그냥 빠져서 그냥 현실대로 그냥 그래 캔세라 세라 하면서 그냥 살 거냐.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뭘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 있잖아요. 산 울타리로 두르고 그랬어요.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이 포도원을 뭘로 둘렀대요? 산으로 둘러버렸대요. 산으로 쫙 둘렀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벌써 뭐예요? 첫 번째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보호하심이라는 거죠. 보호하심.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계를 설정한 거예요. 산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지금 경계를 두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경계를 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을 많이 하면 말씀이 나를 보호합니다. 말씀이. 근데 말씀이 없으면 이 울타리가 없어. 그러니까 공격이 함부로 들어올 수 있고 어느 때든지 들어와요. 그러니까 계속 공격받으니까 나는 세상의 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보호막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씀도 영적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지식적인 말씀은 아무리 먹어도 그건 보호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오히려 속게 만들어요. 율법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생명을 느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에게 임할 진노를 누가 피하라고 하였더냐.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입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하고 비교가 되나요? 여러분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죠? 생각해봐요. 창피하죠. 이단만 또 못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단들 얼마나 많습니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또 여호와 증인들, 이런 사람 얼마나 열심입니까? 이 뜨거운 여름에도 전도하러 다녀요. 예.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작 헬렐레, 예, 이렇게 살아요. 세상에 취해서.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보호막 울타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보호막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영적으로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오히려 자기를 병들게 합니다. 자기를 깨트리셔야 됩니다. 과거의 내 경험을 깨버려야 합니다. 과거의 신앙생활한 거 그거 다 버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지금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지 옛날 하나님이에요? 아니요. 옛날 생각은 버리셔야 돼. 예. 그래야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을 지금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레마로 먹어야 한다. 레마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레마예요. 근데 로고스로 이렇게 기록된 말씀, 이거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이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그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적은 철저히 계획되어져 있다. 기적은 철저히 계획되어져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뭔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 여러분, 구름이 흘러가는 것은 바람이 있어야 흘러간다. 그죠? 뭡니까? 내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생명이 들어와야 된다. 네.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야 내 영혼이 살 수가 있다. 내 영이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채워져야 내 영이 살아날 수 있다. 아멘. 그런데 세상, 여러분 사실 보세요. 하루 일과 중에서 내가 하나님과 사는 시간이 과연 24시간 중에 얼마나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것보다 세상 것을 더 많이 들으니까 내 사고 속에는 세상 것들만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바람 소리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영의자매, 그렇죠. 영의자매가 제일 배속 편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대한민국에서. 그죠? 난 부러워요.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도 부럽지 않아요? 맞죠?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죠? 제일 배속 편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참 믿음이 부족한 거야. 성경에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염려해?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한 거야 이게. 예? 그렇지 않아요? 염려가.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365번 했습니다.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맨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조급해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뭐냐? 말씀의 보호막을 쳐야 된다. 예. 내 안에 세상 것들을 빼야 된다. 세상 것들을 빼내야 된다. 그럼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도요, 여기 새로 나오기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못 오셨어요. 네,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귀신은요, 그냥 두지 않아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미혹을 시켜가지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는 원수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미혹시킴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깨어 있어야 돼.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원수마귀를 대적하라. 원수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니. 대적해야 피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적 안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냥 이렇게 다 문 열어줘.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너 피곤하지? 요새 덥잖아. 짜증나지? 그러면 짜증 내봐. 짜증은 내면 낼수록 더 나. 그죠? 짜증은 짜증 에너지. 이 짜증 인자라는 것은요,
짜증 내면 낼수록 활성화가 되고 그것이 인격화가 돼버려요. 나중에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사고가 묶여버려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음. 이걸 풀 수 있는 길은 뭐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기뻐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될 때 어떻게 하냐? 야, 내 안에 기쁨이 솟아난다. 기쁜 마음을 진짜 생각하고 기쁨을 활성화시키는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달라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조금씩. 그러나 완전 자유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고 완전히 묶인 사람들은요.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혼자 중얼중얼 하는 사람 봤죠? 예, 저 며칠 전에도 봤어요. 뭐 나하고 직접 얘기하다가도 뭐라고 나하고 얘기했거든. 그러더니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혼자. 어, 왜 그럴까요? 혼자만의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혼자 얘기하는 것이 훈련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길을 걸어가다가 혼자도 얘기도 하고, 심지어는 또 사고가 많이 묶인 사람들은 그래도 말을 해요, 소리 나게. 일을 하면서도 막, 아유, 그 인간 참 못됐어. 아주 승질머리가 못해가지고 그랬지. 혼자라도 이렇게 쭈글쭈글 하거든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됩니다. 그래도 그렇게라도 하는 사람은. 근데 이렇게도 못하는 사람은 안에 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성도들 중에들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여기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래도 혼자라도 막 빨래 덜면서도 지랄하고 자빠졌네 하면서 막 뭐라도 해가면서 이런 사람은 살아. 근데 그것도 여러분 빨래라도 털 때 어차피 먼지 털잖아요. 그죠? 세게 털으세요. 그러면서 막 내 속에 있는 것을 씻어내버리세요. 털어버리세요. 완전히. 응? 그리고 또 막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는 말도 더럽게 안 듣고 지랄하고 잠만 자빠져 자고 어? 막 그런단 말이죠. 그렇게도 하니까 그래도 나은 거예요. 그거 안 하면 그 사람 죽습니다. 우리 여기 김봉래 권사님 같은 경우는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지금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이유가 뭐냐? 잘 웃는다는 거예요. 야, 그래도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이 남편한테 그렇게 구박을 받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웃나 몰라. 야, 진짜 하나님 은혜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초창기 때 교회 올 때 교회 끝나고 집에 가면 문을 잠궈버려 가지고 보일러실 가서 자고, 문 안 따주니까 가서 찜질방 가서 자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든 사람도 한번 삐지니까요, 문 잠궈놓고 나갔는데 문도 안 열어주더라고. 사람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어떤 영에 잡히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진다니까. 그렇게 구박을 받으면서도 열심히 다닐 때는 다녔는데 자기가 삐져버리니까 목사님 하는데 문도 안 열어줘. 물어보니까 방에 있었대야 그때. 아, 참.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산울타리를 두르신 이유가 뭘까? 경계를 두신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복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뭐냐? 섞이는 걸 싫어하신다. 섞이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과 섞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걸 명심해요. 우리가 세상과 섞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귀신의 영과 섞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산 울타리로 두르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자꾸 이겨야 돼요. 안 좋은 걸 붙잡기 시작하면 한없이 빠져들어가요. 늪에 빠지듯이.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소망을 붙들으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도 살아나게 돼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봐요. 어떤 사람도 성경에 보면 다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씨가 덥든 뭐 어쩌 춥든 그거 상관없다. 그렇잖아요. 예,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전에 막 새벽기도 저녁기도 같이 할 때 그때 생각해봐요. 그때 한 7년 8년 동안을요, 새벽기도도 하고 저녁기도도 하고 막 풀로 막 돌렸습니다. 8년을. 눈이 온다고 안 했나요? 눈이 와도 다 했어요. 아무리 더워도 다 했어. 근데 세월 지나니까 자꾸 성도들이 늘어지죠. 나이 먹으니까. 그죠? 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하니까 육은 날로 후퇴하나 영은 날로 새롭게 되는도다. 여러분 나이 먹어서 육체는 늙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은 날로 새롭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바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세상과 섞이는 것이 가장 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울타리를 두셔서 이렇게 뭐요? 구별시켜 주신 거다. 구별시켜. 우리는 구별된 자다. 여러분 성도라는 말이 뭐냐면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구별된 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뭐냐? 바로 거룩이라는 거죠. 거룩, 거룩. 거룩이어야 되는데 세상과 섞이면 거룩이 훼손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 안에 거룩을 까먹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고 종교가 돼버리고, 성도 안에 거룩을 까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종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룩을 까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영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셔야 하는 거죠. 깨우셔야 돼요. 여러분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요 몸부림쳐야 돼요. 그냥 적당하게 안 돼요. 적당하게 해서 될 것 같으면 누구는 못합니까? 아까 성경에 말한 대로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싸우지 않았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심지어 그 거룩을 훼손시키는 자를 내가 진멸시킨다고 말합니다. 진멸시킨다. 거룩을 훼손시키는 자는 진멸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약의 이 대속죄 날이 있어요.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면 직사를 합니다. 직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거룩을 훼손하는 자를 진멸시킨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에 대한 경외감, 그것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큰일 나는 거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예배 타락의 첫 번째 조짐은 뭐냐? 성도들의 경외감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식어진다면 그건 타락한 증거다. 이걸 아시면 돼요. 오늘날 여러분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보십시오. 자, 그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보이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보이는가? 이게 많이 사라진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아직도 그런 거룩한 영혼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겨준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한다는 거죠.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 거룩에 대한 경외감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경외감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감정이 확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것은 그분을 만나고 있는 상태를 아는 사람들이 가지는 느낌이에요. 예. 그분을 만나고 있어야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서로 남녀간에 만나고 있어야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예. 옆에 있어야 그걸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옛말에 뭐라고요? 군대 가면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 왜?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말과 비교는 안 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 체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막 불을 느끼고 기름 부심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회개가 밀려오고 이걸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경외감을 잃어버리고 그냥 종교인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훼를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 신앙생활이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내 안에 진정한 경외감이 살아있느냐? 내 안에 경외감이 살아있느냐? 예.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 바알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바알은 그 앞에 드리는 예물이나 제물이나 이 그들의 삶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건 죽은 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야훼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물까지 다 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삶을 거룩히 드려야 한다는 거죠. 예, 삶을 거룩하게 드려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물을 삼고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인 우리가 내가 오늘 거룩하게 살지 않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머리를 하나님 앞에 숙이지 않고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겠느냐.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보혈이 우리의 어디 죄를 완전히 씻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만큼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는 멀어져요. 우리가 이론으로 여기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이걸 들은 것을 들은 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걸 자꾸 내 것으로 만들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 화살같이 지나간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렇죠? 인생은 화살같이 지나가 빠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나이까지 올 때 여러분 지난 시간 돌아보세요. 순간이었잖아요. 휙. 그러니까 60대고 70대고 80대고 이렇게 됐잖아요. 김목래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많으신데 85세인가요? 네. 그저께 귀 만져드렸더니 아파가지고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되겠다고. 왜?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걸 못 참으니까. 나는 나이 드시면 아픈 것도 모를 줄 알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쉽게 지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게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뭐냐, 예수님을 섬기는 시간이다.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다.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다.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가만히 있어도 될 거야. 그렇지 않아요. 목사인 나도 내가 몸부림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 은총을 주셔서 목사는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거룩하게 살 수 있게 해두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죠? 그러면 다 목사 된다고 할 거예요. 그러나 목회자로 산다는 것은 성도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또 내가 내 입으로 선포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내가 선포한 걸 내가 살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 말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선포한 대로 나도 살아보려고 내가 몸부림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괴로운 거예요. 왜? 내 입으로 내가 뱉었는데 나는 예외냐?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씨름합니다 나도. 왜? 내가 여러분에게 어떤 설교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듣기 좋게 하려고 이런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먹고 생명으로 창출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설교를 하는 거지, 이 그냥 원고를 준비한 그냥 쭉쭉쭉 읽고 그냥 아무 생명이 없는 말씀 전하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부터 그렇게 또 살아야 되고. 그래서 저도 괴로운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괴로움이 없다면 내가 산 사람이 아니지, 난 죽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마찬가지, 말씀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을 생명으로 만들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아멘.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원래 백말띠라고. 그 말띠가 활동력이 많고 어디 가는 일이 많아. 가는 데마다 일이 많아요. 진짜 직장 다닐 때는 직장 다닐 때 그랬고, 군대 가니까 군대 가서도 일이 많고, 목회해 보니까 또 목회할 때도 왜 이렇게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감사하려고 노력해요. 감사하려고. 근데 그런 백마를 어떻게 우리 안에 처음에 가둬놨잖아. 그래 얼마나 답답하겠어. 처음에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막 난 돌아다녀야 직성이 풀리는데, 근데 안에 갇히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시간 속에서 나를 만드는, 답답하고 속 터지고 막 머리도 띵띵 아프고 그런 시간을 만들어 가는 거지 그냥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남들이 이렇게 보면, 어떤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 보면 그 사람 그냥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남이 보지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그만큼 고통스럽게 가졌고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그냥 나오냐?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옛날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부흥 강사려면 소나무를 최소한 뭐 몇 그루를 뽑아야 된다. 그죠? 그만큼 뭐냐? 산기도를 확 빡세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럼 마찬가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는 얼마나 아둥바둥하고 남한테 싫은 소리 다 들어가면서도 막 속은 막 이게 치밀어 올라도 예 알았습니다. 이빨 팍팍 갈면서 이거 돈 벌고 다니잖아요. 예? 그 돈 영원하지도 않은 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영혼은 영원한데 여러분 영혼을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빼앗기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그렇게 목숨 걸고 할 필요가 있냐? 영원한 것을 해야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까? 그렇잖아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옛날에는 버스도 없고 그럴 때 산고개를 몇 개를 넘어 다니면서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렇잖아요. 새벽기도 저녁기도를 산고개를 넘어 다니면서 다녔어. 요즘들은 차가 있는데도 게을러서들 못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거지. 경외감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옛날 같아봐 걸어서라도 아무리 멀어도 다 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신앙을 깨워야 된다. 신앙을 깨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보혈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을 믿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죠? 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이 보장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 삶이 일주일의 삶이 나를 보장해 줘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렇잖아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분명히 창세기 4장 읽어보면 가인이 드린 제물은 연락하시고 그랬어요? 아니죠.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면 가인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지만 뭐라고 나오느냐?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삶이 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와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는 없겠지만 저 성도들 많은 큰 교회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막 한 주 동안 삶 속에서는 자기 삶을 위해서 세상에 살아갈 때 막 욕하고 싸우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막 이렇게 사기치고 이렇게 하고서도 주일날은 거룩한 척하고 가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 그게 진정한 예배일까? 삶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예배는 가짜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어도 억울해도 때로는 참고 고통스러워도 참고 그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다음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습관을 바꿔야 돼요. 그죠? 습관을 바꿔야 돼.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사람이 먼저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생각이 바꿔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각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지. 감사함으로 살아야지. 기뻐하며 살아야지. 순종하며 살아야지. 회개하며 살아야지. 복음 증거하며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결단하시면서 한 주간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다시 결단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삶 때문에 짜증난다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산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회개하며 앞으로 다음 한 주간 동안 무덥고 짜증나는 일이 있더라도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 동안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과 섞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영혼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과거에 살아왔던 옛사람의 습관들이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감정들을 움직여서 옛사람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과 분리돼야 거룩한 영혼이 될 수 있습니다. 더러움과 분리돼야 거룩한 영혼이 될 수 있습니다. 죄와 분리돼야 내가 거룩한 영혼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지, 극상품의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최고의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삶에서 최고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런 아름다운 최고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 다음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붙들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거룩한 영혼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